네. 오늘은 구역 소모임 공과 제32과 페이지 182페이지 보겠습니다. 제목은 성결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레위기 12장에서 15장까지로 되어 있고요. 저기에서 말하는 성결법이라는 것은 몸의 성결을 말하는 것이죠. 레위 이야기니까, 율법에 대한 이야기니까 몸의 성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몸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성결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서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몸의 모습, 밖으로 나오는 모습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성결법, 몸의 성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에서 위생에 관련된 것, 또 건강에 관련된 것들도 같이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전염 위생학, 이런 것도, 전염 감염학, 이것과도 이렇게 고대적인 관점에서 가능한 거죠. 현대과학적인 의미하고 의학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나름의 일리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중심 구절은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잘하고 기억을 잘하고 잘 짚어가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기억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억은 계속 쇠퇴하고요, 메인 주제는 남아있어도 그 주위에 수식하는 말들, 한정사들, 이런 말들이죠. 이것들이 다 사라져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짚어서 보지 않고 텍스트를 짚어서 보지 않으면요, 그리고 건너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요, 중요한 요점은 기억이 나는데 수식하는, 한정하는 말들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중심 구절에 분명히 셋째 줄에 이렇게 써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근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냐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것만 기억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피? 예수의 피? 우리 영혼의 구원,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근거 없이 점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생명이라고 합니까? 육체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생명이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생명의 근거는 뭐냐? 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피는 우리 몸 안에 있죠. 근데 피가 우리 몸 밖에 나오면 죽는 거죠. 근데 피가 우리 몸 안에 들어있어서 순환하면 사는 거죠.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상징적이고 위생학적인 이야기에서 어떤 부정한 피나 어떤 시신의 피나 어떤 다른 짐승의 피를 사람이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피를 밖으로 흘리는 살인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위생, 건강, 양심, 도덕, 이런 의미들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는 나중에 뒤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현대 한의사들은 그런 말을 해요. 옛날에 한의학 책 같은 데 보면 어디가 안 좋으면 무슨 피를 먹으면 좋다, 무슨 생피를 받아 먹으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현대 한의사들도 감염학 이런 걸 공부하면서 뭐라냐면, 웬만한 외부의 피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왜요? 그 전염은 다 많은 부분이 어디로부터 전염됩니까? 호흡기하고 그다음 피죠, 피. 그래서 이 상대 저쪽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피가 건강한지 깨끗한지 검증이 되지 않는 한은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단 말이에요. 제일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수혈 받는 것도 보니까 아주 조심하고, A, O, B가 맞아야 되고, RH- 플러스 맞아야 되고, 어떤 독성이 있는 약물 복용한 것도 안 되고, 알레르기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조건이 성립이 될 때 급하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혈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링거 맞듯이 수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요즘 한의사들은 짐승피, 동물피 먹는 거 그거 못하게 합니다. 전염돼요, 여러분. 감염돼요. 어디 가서 그런 말 듣고 먹지 마세요. 선지국 이런 거야 끓이니까 철분 보강, 그런 의미에서는 괜찮죠.
그렇지만 그 생피를 막는 거 이거 위험합니다. 그리고 혈전이 어디 걸리면 큰일 납니다. 핏덩어리 걸리면. 그 다음 중심 주제 나오죠. 거룩함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본문을 읽어봐야 알겠는데 이 중심 주제 가지고는 뜬금없는 이야기죠. 그죠? 서로에게, 거룩함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레위기를 말하니까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맞죠. 근데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양자가 있고 그 양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사람 대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 거고 하나님 옆에서 나도 하나님 책임지신다면 나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나와 타인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거고 내가 지금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요. 성결법하고는 그렇게 말하면 관계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해 봅시다. 이런 말입니다. 거룩함은 음식물을 구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몸과 관련해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앞주에 우리가 배웠을 때는 음식물에 관한 것이죠. 그죠? 정한 것, 부정한 것.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먹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드려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 거룩함은 음식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 관련해서도 적용되어야 된다. 몸. 이 몸이란 말이 성경에서도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몸이 body라는 의미도 되고 flesh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body라는 거 몸 할 때는 우리 팔, 다리, 우리 사지 육신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전체적인 사람, 인간을 말할 때 body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flesh라고 말할 때는 그 육체, 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체란 말은 건강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태어나서 성장하고 건강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죽어 사라지는 이것을 말할 때 flesh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헬라에서도 소마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르크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소마라고 말할 때는 전체적인 인간, 전체적인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르크스라고 할 때는 육체, 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에서도 우리가 마지막 부활의 날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랍니까? 신령한 영혼으로 변화된다 안 하고 뭐랍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이야기하죠. 영혼이 아니죠. 몸이죠, 몸. 근데 그 몸이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건 뭡니까? 소마입니다, 소마. 사르크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몸입니다. 육체가 아니고. 굳이 한글로 나누자면 몸이 있고 육체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그냥 섞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어요. 아이고 우리 삶도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데 뭘 다른 걸 가지고 명확하지 않다고 따지는 그것도 어폐가 있죠. 모순입니다. 그때 그 텍스트 상황을 보고 컨텍스트 상황을 보고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생각해내야 되는 것이죠. 공식만 추려내려고 하지 말고 본문이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돼요. 그것이 사람다움입니다. 자, 두 번째 줄 테이티드볼은 그 앞에 글 썼던 사람이죠.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고 성은 더럽고 죄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레위기에서 출산 후에 거룩하게 되는 기간이 남자애를 낳았을 때는 40일, 여자애를 낳았을 때 80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남녀에 따라 이렇게 차별이 지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꼭 이하가 열등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거죠. 현대가 성숙해서 판단하는 그 당시에는 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은 더럽고 제약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 기성세대는 성은 더럽고 제약된 것이라고 여기죠. 그 고대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게 말했죠. 성 자체가 제약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잘 읽어보면 자기의 과거에 그 타락했던 삶 있잖아요. 그게 투영된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냐면 자기가 경험한 것이 보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큰 착각이죠.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이게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도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게 많아요. 내가 그 상황에서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다른 상황에 와서 그 본문을 읽으면 또 다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를 강요하는 자체가, 그 자세 자체가 틀린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틀린 게 없단 말이에요.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너무 경직된 기독교 사람들의 그 도구마 교리가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자, 밑에 봅시다. 정결하다는 것은 예배 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에 적절한 상태를 말하고, 부정하다는 것은 자신의 다양한 상황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결하다, 부정하다,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맞는 상태인가 아닌 상태인가. 하나님 나아가기에 적절한 상태면 정결하다. 하나님 나아가기에 부족하다, 올바르지 못하다 이럴 때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깨끗하지 못하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요. 동시에 거룩함은 단지 개인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우리는 거룩함을 말할 때 육체와 영혼의 거룩함 이렇게 쉽게 나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거룩함은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개인과 공동체로 이렇게 두 면으로 보는 거죠. 영혼과 육체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자크 엘루른이죠. 프랑스 출신의 신학자죠. 자크 엘루른 요나가 이방인과 함께 풍랑을 만난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나서 잘 기억나죠? 자, 거기서 자크 엘루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경건과 구원에만 집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자크 엘루른의 어떤 판단이 깨달음이 얼마나 기묘하냐면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요나 때문에 요나같이 죄를 짓지 않은 배 안의 사람들이 같이 고난받게 되고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괜찮고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이제 없단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무리가 된 우리 책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 이야기죠. 그러면 공동체를 위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뭐 당신한테 뭐 말 안 하는데 나한테 뭐 상관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나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크 엘루른 요나서를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한 배를 탔다. 그 배 자체가 뭡니까? 같은 배를 탄 공동체를 말하는 거겠죠. 오른쪽 페이지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요. 이 결정 규정은 우리 몸을 성결케 하라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부정 여부를 다름으로써 공동체의 성결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몸의 성결, 2. 공동체 전체의 성결. 1. 몸의 성결, 2. 공동체의 성결. 이 모두의 책임이 있다. 여기 어디 뭐 영의 정결, 영의 성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안을 다루는 주제가 아니에요. 밑에요. 바울은 음행하는 자를 경고하며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바울의 몸은 무엇일까?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일까? 육체뿐만이 아니지 않을까? 성령의 전, 성령이 우리 몸에 거한다. 그럼 성령이 우리 육체에 거한단 말일까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몸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뜻이에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는 것. 내 삶 전체, 내 일상, 내 생활, 내 생각, 내 마음 전체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전으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그 밑에 줄에요.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이라고 그러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그 뭡니까? 내 몸을 뭐 바친단 말입니까? 내 몸을 어디 번져 드릴 겁니까? 그게 아니라 뭡니까? 이 산재물로 내가 그래서 12장 로마서에서 뭐랬습니까? 너희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하겠잖아요.
산재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을, 내 일상을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드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 일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실천으로 드리는 것, 이걸 순종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밑에 줄에요. 당신은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야 돼.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드립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오늘 당장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 몇 분부터 언제,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정확하게 제시돼야 돼요.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고 이게 아니고 내 삶에서. 밑에 줄에요. 큰 글요. 우리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몸이란 말은 뭡니까? 여기서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이 전체를 묶어줄 때 우리가 영성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에서 성령께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우리의 삶이 주님이 계시기에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교회 건물에도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여야 거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레위기 12장에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몸과 관련된 다양한 부정들을 다룹니다. 12장은 출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정, 13, 14장은 피부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 그리고 15장은 여성의 생리를 포함하여 생식과 관련된 부정을 다룹니다. 그래서 앞에 11장은 몸 밖에 있는 것이 부정을 초래하는 경우였다. 이 말은 뭡니까? 몸 밖에 있는 것, 음식이죠. 짐승이죠. 그들과 어떻게 접촉할 때 저 부정하고 정하고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 12장에서 15장은 부정함의 근원이 몸에서 나오는 경우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 일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뒷장 넘어갑니다. 184페이지. 출산과 관련해서 정결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 7일이 부정하게 생각한 것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출산한 동안 피가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가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게 본다 이 말이죠. 아들을 낳았을 때는 33일을 격리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7일 값치니까 40일이 정결기간이 있었고 여자를 낳을 때는 2배의 격리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80일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성물을 만질 수 없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피가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상징입니다. 상징. 그래서 피는 생명이고 생명의 유출은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귀중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겠죠. 그럼에도 남녀에 따라 정결기간이 다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이 유보적이죠. 당시 관습이 그랬고 남녀 간의 신체 구조가 달라서 그랬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와 문화와 그 사람의 인식의 한계입니다. 한계가 인정이 돼요. 여러분. 한계가 인정이 돼요. 그 한계를 넘어서면 뭐냐면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이 파괴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 평등하다고 말했어 봐요. 똑같이 40일을 두었어 봐요. 80일 안 하고. 날리게 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뭐 흩어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모든 질서가. 그 다음 뭡니까? 피부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피부병은 사람의 피부, 옷, 가죽, 그리고 건물의 벽을 상하게 하는 부정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피부병은 오늘날의 한센병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나병 있죠?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피부병은 악성, 전염병, 피부병,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일정 기간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았어야 됩니다.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피부병이니까 전염되니까 모여있다가 다른 사람 감염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의복은 배, 털, 가죽에 생긴 것은 일종의 곰팡이로 부정함을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태워야 했습니다. 그 다음 3번 건물벽에 곰팡이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격리하여 퍼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일정 기간의 관찰과 대처는 필수적이었습니다. 다 이해가 가죠? 오른쪽 185페이지. 신체 유출로 인한 부족은 생식기관의 분비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질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부정한 것입니다.泌尿기학적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물도 부족하고요. 더운 지방이고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고 성병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을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이고 상징적인 어떤 약속도 있지만 그 고대 곤동지방의 다른 종교 공동체에서도 그 할례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나마 위생적일 수 있으니까 남자들한테는. 안 그러나 남자가 위생적이지 못하면 그 여성들도 피해가 막 심하니까요. 그 다음 여자의 경우에 월경도 포함됩니다. 나 이거 잘 몰라요. 그 다음 남자의 사정, 여자의 생리, 그리고 남녀의 성관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우입니다. 밑에요. 이처럼 정결하게 사는 삶은 우리 몸의 정결로 나타내야 됩니다. 삶은 몸의 정결로 나타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단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몸가짐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옷이나 주거 공간에서도 나타내야 됩니다. 맞죠?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정리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죠. 성과 관련해서도 나타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것도 중요하지만, 질서를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웃과 관계에서도 부정이 점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대 근동, 중동 지역에서는 위생과 전염병 등이 취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규정해 두어야 됐던 것이죠. 무리가 갈 정도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결을 이룩하는 자리가 바로 세상살이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을 이룩하는 자리가 뭐냐면 세상살이, 우리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자는 것으로 대표되는 일상생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결을 이룩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대하는 바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결과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절에 부부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결과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정결과 순결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의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한데 의무 책임이 관계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더 이상한 것들 있죠. 그것도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자, 닫는 말 186페이지요. 기독교는 고상한 척하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즐거움과 성, 안락함, 친밀함이 들어설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돌봄과 책임이라는 틀 속에 있습니다. 돌봐야 되고요.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금욕주의나 방종은 믿을 만한 선택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마구마구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거짓말하는 그 방종도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몸을 즐거워합니다. 부활의 때에도 우리의 몸은 재창조됩니다. 이 내용이 본 회포의 묵상 집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뒤에요. 우리의 몸과 집과 마을과 침대가 다 성결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 모든 것이 성결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말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마지막 단락에서 북유럽의 흰 담비를 사냥하는 법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별로 좋지 않아요. 뭐 어떤 의도로 이 내용을 실은 건 알겠는데 흰 담비를 이런 식으로 잡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는 그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한마음의 기도요. 1.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소서. 2. 가장 사소하고 은밀한 곳에서도 성결하게 하소서.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서 영적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